할렐루야 그루터기 신앙연구소 하성교사입니다. 오늘 동성애에 대해서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동성애가 정상적이고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는 성적 관습임을 증명하는 과학적 연구 결과들은 실제적으로 근거가 없으며, 성경은 명확하게 동성애가 인류 보편의 도덕적 죄임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동성애는 이성애를 대체할 수 있는 건전한 성적 대안이 될 수 없고요. 윤리적으로도 죄입니다. 동성애의 성격이 이렇게 규명된 이상은 동성애자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오히려 건전한 이성애를 견지하는 시민들을 역차별하는 동성애 지원 입법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오히려 입법이 이루어지려면 동성애로부터 이성애로 돌아오기 위하여 노력하는 동성애자들의 노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동성애자가 과연 가난한 자, 사회적 신분이 열악한 자, 인종상 차별을 받는 자, 장애자, 고아, 가부와 같은 사회적 소수자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가난, 사회적 신분, 인종, 혈통, 장애, 부모 상실, 남편 상실은 본인의 인격적 결단을 통하여 쉽게 벗어날 수 있는 조건들이 아니죠. 이런 조건들은 사회 구조나 자연 재해에 의하여 본인의 뜻과는 무관하게 부과되는 것이고, 이런 조건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사회의 구조적 도움이 절실하게 요청이 됩니다. 따라서 이런 조건들을 가진 시민들이나 교인들을 사회나 교회에서 차별한다면 그것은 죄악이요, 따라서 이들을 위하여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것은 정당한 겁니다. 이런 사람들 차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동성애의 경우는 성격이 다릅니다. 우선 동성애는 윤리적인 죄로서 동성애자는 본인의 인격적 결단에 의하여 얼마든지 이성애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성애로 돌아오는 결단만 하면 차별의 문제는 사라집니다. 사회 구조적으로 고착된 신분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차별을 운운할 게 아닌 것이죠. 그리고 동성애는 전 사회 계층에 골고루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의 범주로 분류하기가 어렵습니다. 동성애는 돈 많은 기업가, 정치 권력자, 지식인 계열에서 더 높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들도 소수자로 분류해야 합니까? 성경에는 동성애자가 사회적 약자로 간주된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동성애자를 위한 입법이 제정되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뭘까요? 동성애 지원 입법은 틀림없이 동성애 확산을 초래할 것이고, 동성애 확산은 사회의 기본 구조와 공공보건에 심각한 폐해를 끼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과거이든 현재이든 어떤 사회도 동성애 제도화를 용납할 일이 없는데, 용납한 적이 없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동성애 제도화를 용납한 적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동성애를 제도화한 경우에 인류 멸망의 씨앗들을 뿌리는 바로 발단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회에서 알았던 겁니다. 왜냐하면 인류가 멸망할 수 있다는 것을. 동성애는 사회의 기본 단위인 가족을 손상시키고 출산을 방해하고 이는 곧 인류의 멸망을 의미합니다. 동성애를 통해서는 자녀를 생산할 수 없으며, 이런 상태가 지속될 경우에 인류의 존망이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동성애는 치명적인 전염질환의 온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동성애 그 자체가 에이즈의 발병 원인은 물론 아니에요. 그러나 최초의 동성애는 에이즈 환자들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 에이즈 환자의 76%가 동성애자와 마약 중독자입니다. 동성애자들과 이렇게 성관계를 맺거나 결혼을 한 이성애자들에게 에이즈가 전염되기 시작하여 이제는 에이즈가 시민들 전체로 확산되어 있는 거예요. 매년 새로운 매독 발병 사례 가운데 50%가 동성애자들에게서 발병합니다. 그리고 직장 임질, B형 간염, 직장암이 동성애자들 사이에 만연해 있습니다. 이처럼 동성애자들 사이에 성적 전염질환이 많은 이유가 뭘까요? 동성애자들의 난잡한 성교 관습 때문입니다. 대학 연령 동성애자들은 이성애 연애자들보다 8배 많이 성교의 상대를 바꾸며 한 달 평균 8명 정도의 다른 상대와 성관계를 했고, 이 가운데 3분의 1은 한 달에 10명 이상의 다른 파트너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렇게 43%가 평생 동안
최소한의 500명의 서로 다른 상대와 성관계를 가졌다고 응답했습니다. 교회와 사회는 동성애를 시민들과 교인들이 양심의 껄끄러움을 느끼지 않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성적 관습으로 정착시켜서는 절대 안 됩니다. 동성애자들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인류 보편의 도덕법에 부합하는 이성애로 돌아오도록 건실한 성생활을 할 수 있도록 따뜻한 사랑과 관심과 인내로서 상담하고 설득하고 이들을 돕기 위한 전문 교정기관 설치 등의 제도적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미국에서 실시한 한 연구에 의하면 일반적인 방법만으로도 동성애에서 이성애로의 전환 성공률은 66%에 이른다고 합니다. 만일 여기에 하나님의 은총의 순환들과 성령의 능력을 치료의 과정에 포함시킨다면 성공률은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입니다. 외부로 공개적으로 동성애를 밝히고 커밍아웃하는 극소수의 동성애자들을 제외하고 동성애적인 성향을 느끼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동성애가 바른 인간의 성적 질서가 아니라는 도덕적 인식하에 많은 노력을 통하여 동성애를 극복하고 이성애로 전환하면서 생활하고 있어요. 동성애적인 성향을 느끼면서도 이를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동성애를 넘어서기 위하여 눈물겨운 노력을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법을 세우는 것은 바로 이런 사람들의 도덕적인 분투와 노력을 격려하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동성애는 하나님이 인류의 시초부터 항상 인류 앞에 두신 선악과였습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는 가능성과 따먹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을 모두 인류 앞에 열어두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은 어떤 길인가를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신 다음에는 아담과 하와가 자유롭게 선택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인류가 동성애를 통하여 성적 쾌감을 느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시고 그리고 이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성적 쾌감을 느낄 수 있고 복합적인 원인들에 의하여 동성애의 충동을 느낄 때에도 이성애를 선택하는 결단을 내려야 하고 또한 동성애에 깊이 빠져서 자기 힘으로 헤어나오기 어려워하는 동성애자들을 끈질긴 설득과 때로는 정신과적인 치료를 통해서 동성애로부터 벗어나도록 도와야 하는 이유는 이성애가 하나님이 제시한 바른 성적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